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벅차오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늘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장하고 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어질 때는 그다지 그런 염려들과 걱정들을 하지 않는데 한 번씩 크게 넘어질 때, 그리고 죄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숙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갈등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누기 전에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의미이죠.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죠? 그러지 않는 분도 여기 좀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기 싫고 또 죽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졌고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왜 피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즉 죽음이라는 결과는 생명에서 단절될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는 것은 이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서 이 녀석이 뭐 했다는 거죠?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단절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단절된 이후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존재를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존재가 죄인이란 말은요, 죽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아닐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난 죄인 아닌데, 난 죄인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죽지 않으면 됩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에서 단절되지 않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될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에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이 구원의 길과 방법에 대해서 많이 혼돈을 시켜놔 버렸어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좀 확실한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물으며 답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 주냐면요, 짐승을 가져오죠.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으면 자기의 죄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죠? 네, 성령의 시대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이단에 빠지셨습니다. 네. 아멘을 너무 잘하시셨습니다.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딱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인류까지 그들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짤막하게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너무 잘 들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드마레스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좋으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류에 계신 성도님들을 먼저 A그룹, B그룹, 그래서 A그룹을 제가 드마레스를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김면 목사가 먹어라 그랬다고 하고 그냥 드시면 그 주인이 아마 들여보내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왔는데 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김현 목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한 건가? 불안에 초조에 떨고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초조해 하십니까? 그랬더니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안 냈습니다. 김현 목사님 오면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김현 목사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반드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밥 먹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와서 계산을 했어요. 이런 계산법을 뭐라고 말하죠? 후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불. 자, 그러면 이쪽 부류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마레스를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대고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뭐 했죠? 이미 계산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뭐라고 하죠? 예, 선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뭐 한 거죠? 그분 이미 뭐 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사망, 죽음의 결과를 그 결과에서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될 때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을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 맞는데 그 죽음이란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죽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 즉 음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몸, 만져지는 이 몸이 썩어서 낡아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될 때 부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유한한 존재에게,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생명을 주었죠? 예, 유한한 생명을 줬습니다. 왜죠? 그 생명을 준 부모들의 씨가 유한한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도 결혼해서 또 누군가를 낳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자녀도 유한한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존재 자체, 씨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죽음에서 회복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첫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8장, 로마서 8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서 지옥, 음부의 그 자리에 펼치면서 살았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영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영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요. 즉 구원이 일어나는데, 시간 속에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차가 걸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죽음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육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있지만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영으로 부활했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시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네. 썩지 않는 몸, 죄와 사망 위에 그 법이 넘볼 수 없는 몸을 덧입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해야 되죠? 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왜죠?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딜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 다시 한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오죠? 예, 싹이 나오죠. 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웃기십니까? 여러분, 싹이 나오지 콩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틀리신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더요. 그럼 팥 심으면 뭐가 나오죠? 예, 싹이 나옵니다.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씨를 심어도 싹이 나와서 점점 포도나무의 모양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과씨도 사과나무 모양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데 왜 그렇게 점점 자라면 형체가 달라질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 15장 3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씨앗마다 형체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의 육체, 또 짐승의 육체, 사람 육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강아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씨앗이 심겨지면 뭐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오늘 강아지가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이 나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씨앗을 심으면 강아지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죠? 씨앗이 정해지는 그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진 그 모양대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 그 몸을 덧입기로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육체라는 거예요. 힘없이 병들고 낡아지고 죄에 약해 넘어지는 그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썩지 않는 몸,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에요. 이 육체. 이 몸을 아직 우리는 벗지 아직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몸을 벗는 그 터널을 지날 때까지,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인류적으로 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전 인류라고 하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니엘 기도 20일 올 출석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조금씩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앙이 좀 소원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또 반복된 곳에 또 넘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참소하는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네, 죽음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져지는 이 몸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을 반드시 덧입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만져진 이 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 반드시 죽는 게 맞구나라는 그 사실에 대한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육신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뭘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근데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죽는 이 사망의 몸 안에 갇혀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요, 여러분 손에 만져진 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고 죄에 감염된 채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믿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갈등하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갈등과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갈등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는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를 보지 않으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또 결단하고 주님 안 됩니다. 욥처럼 눈과 언약을 맺고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은 죽어야 말어. 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죽어야 맙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그것을 했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진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원은 저기 가 있는데 이 육체가, 네 안에 있는 육신이 아직 죄의 몸, 사망 안에 갇혀있는 이 몸,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겠지만 그 시간 터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이 그 안에 갇혀있는 그 사망의 몸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은 쫙 멀리 가 있는데 이 사망의 몸이 그 원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기는커녕 그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와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의 몸 아래 아직 살아가고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괴롭고 심히 비참한 상태에 아주 불행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멸망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서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이 몸을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 덧입고 있어요.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합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반복되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때는 여러분 초라할 뿐만 아니라 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 넘어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송구해서 그분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인 갈등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갈등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아서 범죄했던 우리 인간,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 죄에 감염된 채 남아있는 이 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바라봤어요. 그 무슨 소망이냐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반드시 덧입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 사망과 죽음에 삼키죠. 그런데 썩지 않을 몸을 덧입을 때는 되려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외면으로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과 마지막 날 서게 되는 법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선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서는 겁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죠? 너는 뭐 했다? 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무슨 재앙을 내리셨죠? 네, 장자를 다 하나님이 취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안에 애굽 사람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로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애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장자들 다 취해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애굽이라고 치고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쪽을 이스라엘, 이쪽을 애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애굽 안에 들어왔어요. 장자를 다 취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왜 취해가지 않았냐면 장자를 취해가려고 봤더니 그 문 앞에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자를 건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장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와보니 그들을 위해서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장자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장자가 되어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차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게 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어서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보면 비출 때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갈등과 고민과 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과 은근히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또 반복되이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은혜를 구하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 없는 자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왜 사망의 몸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무게감을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죄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에 비해서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더 나은 죄인이고 덜한 죄인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박탈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동일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되지,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봐 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부류가 있고요, 주여 나 같은 놈까지, 주여 이런 나까지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죄인 중에서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까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육체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됐어요.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다. 다 죄인인데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대사도가 죽어가는 육체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선함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주님께 더 많은 빚을 진 죄인이고 그 어떤 죄인보다 더 많은 죄값을 탕감받은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어땠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의 몸을 아직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은 몸을 반드시 덧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필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과 몸부림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갈등과 몸부림에 파묻히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한 그리고 죄에 오염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추한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벅차게 노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육체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무너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의 삶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고민했던 제 예전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에서 편안치 않았기 때문에 군대 제대 이후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대상 밑에서 7년 동안 잤습니다. 타일바닥에서 여름에는 시원했고요. 겨울에는 그 레자를 깔고 잤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이 너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하고 단식해라 그러면 단식하고 성경 봐라 성경 보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달라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정말 멋지십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세워서 가려고 하니까 벅차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부림치면서 갔어요. 아무하게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 무너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놔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봉사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싸움을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하나님께 따져본 적 없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0,000개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도달할 것 같습니까? 그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10,000개가 뭡니까? 10,000,000개를 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를 좀 편안하게 좀 놔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생명을 10,000,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몸부림이다. 그 안에서 마음껏 몸부림치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무게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망의 몸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너무 벅차오른데 이 사망 안에 몸 안에 있는 우리가 그의 몸이 아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는 마지막 남은 이 몸뚱아리가 이 안에 갇혀있는 그 육신의 소욕이 집요하게 그의 몸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될 때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체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나아가서 아직 사망의 몸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갈등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무게감을 깊이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